네, 성도님들 설교 전에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셀 수련하면서 목을 너무 심하게 써서 아직 목이 정상이 아니라서요. 제가 좀 평소와 다르게 좀 조근조근 하다 보면 또 달라지겠지만 최대한 조근조근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쉬운 것 한 가지와 너무나도 어려운 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도님들,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 저 땅속 무저갱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감수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기독교는 열심을 자기의 공로로 삼아서 그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너무나도 간단하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열쇠인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성도님들, 저기 화성에, 경기도 화성 말고요, 저기 화성, 우주에 있는 화성에 사람 하나 보내려면 얼마쯤 드는지 아십니까? 2천억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치면 230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한 사람이 화성에 가는데 230조가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비교 안 되지만, 불가능하지만 그냥 제가 재미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셔서 천국까지 보내려면 이 비용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들겠습니까? 이거 돈으로 치면 셀 수도 없을 겁니다. 고작 한 명을 화성까지 보내는데 230조라니까요. 그럼 천국까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보내시려면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냅니까? 하나도 안 냅니다.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러면 그 비싼 값을 어떻게 치르겠다는 겁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이미 이 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말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고요, 구원의 길은 너무나도 쉬워졌다는 겁니다.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방법이 너무 까다롭고 어려워서 포기했다라고 핑계댈 만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구원의 문이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쉽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을 때 화성에 가야 하는 사람처럼 그 많은 비용을 내라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혹은 박사학위 정도 가진 똑똑한 사람만 갈 수 있다라고 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혹은 흠 하나 없이 죄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만, 완전 무결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 전부가 구원은 못 받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청년도, 노인도,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중산층도,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성도님들, 구원의 방법이 이렇게 쉽지만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흔히들 이 구원을 노아의 방주에다 잘 비교를 하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노아의 방주, 이 배에 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문 하나, 창문 하나. 문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코끼리도 조그만한 생쥐도 다 그 한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나운 사자도 순한 양도 다 그 한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역시 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두를 구원하는 그 문, 그 하나의 문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구원의 문이 여러 개였으면 더 복잡했을 텐데 단순합니다. 하나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고 이런 구원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려운 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난주에는 제가 마음의 믿음이 입으로의 시인보다 먼저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 그랬냐면요, 하도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도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입술만 천국 갈 사람들 많다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입만.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양면성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기독교 신앙에는 믿음과 고백이라는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은 내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외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는 이 내적인 신앙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입으로 고백해봐야 100번, 1000번 고백해봐야 소용없다고, 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변치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요, 이 외적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분명히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반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일부러 밝히지 않으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왜냐?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불편해지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예수 믿는다는 것을 주변에서 알면 괜히 내가 부담스럽고 불편해지는 거, 이게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선적이고 중요하지만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 역시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성도님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딱 이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믿기는 하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걸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불편해지는 것이 많으니까요.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는 재정일치 시대니까요, 지금으로 치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종교 지도자이면서 국회의원인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라는 나라와 유대교라는 종교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는 겁니다. 즉 엄청나게 큰 부와 권세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보고 있자니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와, 진짜 보면 볼수록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이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걸 밝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모조리 다 잃게 되는 위기에 처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더라고요? 드러내지는 못하고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은 다 얻고 싶은데,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불편한 것들, 부담되는 것들, 손해보는 것들, 이런 건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출하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제가 왜 이런 공적인 고백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라고 했냐면 바로 이 시대의 배경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먼저 이 로마서를 받아보던 로마 교회 성도님들, 로마 교회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입으로 시인하라 라는 이 말이 정말 무시무시한 표현이었을 겁니다. 왜냐? 당시에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은요, 퀴리오스, 주님이란 뜻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 자신의 주님이 가이샤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이걸 두고 선택해야만 했거든요. 만약 가이샤를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면 살아남게 되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시인했다간 반역자가 되어서 감옥에 던져지고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나의 주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해야 했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라고 했죠. 제가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하면서 지나가는 등 그걸 대신해서 퀴리오스라는 말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땅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공적인 자리에서 했다가는 곧장 성문 밖으로 끌려나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 이거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해야만 했던 공적인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믿음을 자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 것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즉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공적인 고백은요, 그냥 지금 우리가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당시 성도님들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공적인 고백은요, 정말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걸고만 해야만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요,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듣는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진짜 순교할 각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왜 어렵다고 한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대한 고백은 이 정도로 단단한 믿음의 기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런 궁금증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을 텐데 대체 어떻게 이렇게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자기 목숨을 걸 만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궁금증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이것에 근거를 둬야 한다고 합니까? 둬야 한다고 합니다. 뭡니까? 9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즉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단단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의 교회들은요, 다 교회의 상징을 뭐라고 세웁니까? 십자가라고 세우죠. 다들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세우지만 초대교회에서는요, 초대교회 복음은 언제나 부활이었습니다. 제가 오늘에야 이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젠가 어느 분께서 무명으로 저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 십자가 천이 십자가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천이 뭘 상징하냐면 부활 때 예수님께서 놓고 가신 세마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왜요? 왜 이렇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절기 색깔이 들어있는 거죠. 원래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도 자세히 보시면요,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 뛰쳐나온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 보면 수많은 선교지 교회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지금 화면에 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듯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은 부활인 겁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시인했던 이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목숨을 걸 만큼 단단한 믿음을 가졌던 이유,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죽음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활짝 열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부활, 이 부활이 우리가 믿어야 할 참 복음인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할 믿음이요, 우리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할 단단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비록 세상은 우리를 험하게 시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부활에 대한 단단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의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고 또 우리 앞에 활짝 열려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또한 모든 환난과 역경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의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앞에 활짝 열려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 깜짝하면 지나갈 이 세상의 것에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외치며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며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가 주님이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